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7장 7절로 12절입니다. 신약성경 10페이지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2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 절씩 교독하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또 여러분의 기도로 지난 한 주간 동안 에콰도르 잘 다녀왔습니다. 또 기도로 물질로 후원하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가족을 보내고 또 외롭게 계셨던 분들도 계시죠. 아마 더 많이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감사드립니다. 신동엽 장로님을 중심으로 해서 먼저 출발한 팀이 가서 사역하느라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에 우리가 예배 끝나고 나서 이민선 집사님 또 아내 그리고 제가 같이 출발을 했는데 가는 길이 쉽지 않았습니다.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지금까지 한 번도 생각해 보지도 않았던 일이 계속해서 일어났습니다. 새벽 2시경에 이제 끼또에 도착해서 까따마요에 들어가는 비행기를 이제 6시에 타야 되는데 갑자기 비행기가 캔슬됐다고 하는 메시지가 떴습니다. 그래서 기다렸다가 창고에 가서 보니까 그 비행기뿐만 아니라 그날 있는 모든 비행이 다 취소가 됐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끼또하고 까따마요 왔다 갔다 하는 비행기가 한 대만 있다 그럽니다. 갔다가 그 비행기가 또 오고 또 가고 하는데 거기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내일 가능할까 했는데 내일 또 장담을 못 한다고 이제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꾸엔카라고 하는 도시로 갔습니다. 그곳에 가면 김성태 목사님이 이제 차를 가지고 오겠다라고 말씀하셔서 저희도 이제 자신 있게 표를 끊고 갔는데 도착하자마자 메시지가 하나 딱 떴습니다. 목사님 오시는 길에 산사태가 나서 차가 더 이상 갈 수가 없어가지고 목사님이 내려서 그 산사태 난 지역을 걸어서 이제 택시를 타고 오는 중이다라고 하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1시간 정도 기다리고 있는데 택시가 와서 이제 그 택시를 타고 같이 이제 출발을 했습니다. 근데 가다 보니까 곳곳에 산사태가 많이 나 있더라고요. 흙이 무너지고 큰 바위들이 내려와 있고 또 때로는 도로도 패여 있고 한 그 길을 지나가는데 그런데 이 택시 운전하는 분이 얼마나 운전을 잘 하시는지 그 꼬불꼬불한 길을 120km 한 70마일, 80마일로 그냥 달리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몸이 이쪽 쏠렸다가 저쪽 쏠렸다가 그래서 저는 처음에 멀미가 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잘 거기에 도착하는데 김성태 목사님이 걸었던 그 지역이 우리가 가니까 차 한 대 겨우 지나갈 만큼만 이렇게 열려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지나서 차를 바꿔 타고 이제 교회에 갔습니다. 그러니까 뜻하지 않은 험한 길을 걸어갔는데 한 시간을 계산하고 보니까 한 30시간, 31시간 걸린 것 같아요. 근데 이 일을 겪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이 참 다양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비행기에 문제가 생기지 않았다면 더 좋았었겠죠. 더 좋았을 텐데 그런데 그 문제가 미리 발견됨으로 인해서 사고를 우리가 당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험한 택시를 타고 가면서 몸이 이리저리 흔들리고 있는데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잠이 스르르 왔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그 차에 타고 있는 모든 분들이 막 깊은 잠을 잤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하는 그 말씀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그 험한 택시 안에서 그 은혜를 누렸습니다. 제 옆구리가 아픈 것이 좀 걱정되긴 했는데 감사하게도 더 이상 더 악화되지 않고 그래도 잘 지내다가 무사히 돌아와서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감사한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한번 박수해 주시죠. 자, 이번 선교지 방문을 통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해보고 이제 기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선 사역 보고는 8월 3일 이제 주일에 여러분에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현존하는 세계 7대 불가사의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아시나요? 선택 기준에 따라서 사람마다 다르게 이야기하겠지만 이제 일반적으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한번 화면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뭡니까? 이집트의 피라미드하고 그 다음에 스핑크스입니다. 자, 다음 보면요. 뭔지 아시겠죠? 로마의 콜로세움입니다. 그리고 또 다음에 나오는 것이 피사의 사탑입니다. 그 다음이요. 아시겠어요? 중국의 만리장성입니다. 그 다음 사진에 보면 이거는 페루에 있는 거죠. 바로 마추픽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보게 되면 영국의 스톤헨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나오는 사진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일 것 같습니까? 저게 뭔데 7대 불가사의라고 얘기할까? 로마에 있는 카타콤입니다. 자, 카타콤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이게 사진을 쭉 찾아보면서 직접 본 것이 하나도 없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요즘에 한국에 4대 불가사의가 있다 그럽니다. 혹시 들으신 분 계십니까?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한국에서는 자주 이야기되는 게 있는데 하늘의 별 따기.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하늘의 별이라도 따다 주겠다. 근데 별을 딴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없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뭔가 하면 스님 머리에 핀 꽂기. 그 다음에 장가간 아들 내 편 만들기. 또 마지막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은퇴한 남편 존경하기. 어쩌면 우리들의 삶과는 사실 관계가 없는 건데 사회적으로 이런 현상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목사님이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면서 불가사의한 일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어려운 일을 겪을 때가 있는데 나 혼자 힘으로는 도무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환경에 처하게 될 때가 있는데 그 순간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찾아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믿는다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환경 속에 어떤 일들이 다가올 때 거기서 믿음을 발견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오히려 내 힘을 더 찾게 됩니다. 내가 더 많이 노력하게 되고 내 배경을 더 의지하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비슷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 같습니까?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내가 어떠한 경우에라도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믿고 신뢰할 수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지금 여기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거기에 대한 사랑의 고백을 언제든지 여러분 할 수 있습니까? 에스겔서 33장 30절부터 3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인자야, 내 믿음이 담 곁에서와 집문에서 너에 대하여 말하며 각각 그 형제와 더불어 말하여 이르기를 자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하고 그들은 내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하는 자같이 여겼나니 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아멘.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대로 행하고자 하는 생각은 애초부터 없었다라는 거예요. 입으로는 사랑을 외치기나 하는데 마음으로는 내 유익을 구하려고 찾아왔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재미있는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에스겔이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면 음악을 잘하는 것처럼 여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냥 토크쇼를 보는 것처럼 재미있는 이야기로만 듣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 자리에 있긴 있었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재미있는 가십거리 이야기로 듣는 이들이 그곳에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행동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기도에 대해서 많이 알면 하나님께서 그만큼 더 많이 응답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내가 내 입술을 벌려서 기도할 때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책장을 한번 쭉 둘러보다가 35년 전에 고등학교 친구에게서 받은 책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책이었었는데 화면에 이렇게 사진이 보여지는데요. 글씨가 좀 작죠? 맨 위에 보면 하나님 정말 당신이십니까? 라고 하는 책입니다. 요즘에는 좀 두껍게 나왔는데 제가 받은 책은 표지까지 다 해도 한 194페이지 정도밖에 안 되는 정말 얇은 책입니다. 예수전도단을 설립한 로렌 커닝햄과 제니스 로조스가 그들의 경험을 기초로 해서 함께 쓴 기도에 관한 책입니다. 이 책에 보면 하와이에서 열방학교를 준비하고 또 복음을 사역을 위해서 동분서주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뜬금없이 배를 사라고 하는 마음을 줍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기들만 그 생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 해서 같이 사역하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데 사역하는 사람들도 기도하면서 다들 그런 응답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당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7만 9천 달러라고 하는 금액을 이제 계약금으로 치르면서 한 달 후에 사인을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 사인을 딱 하고 난 그 다음부터 후원금이 다 끊어진 거예요. 단 일전도 들어오지 않더라는 겁니다. 밤을 새워가면서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기도했는데도 정말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어느 누구도 후원금을 보내지 않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사람들이 다가와서 우리가 돈을 빌려줄게 라고 말하는데 그 말을 듣고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아닙니다. 그렇게 모든 사역자가 기도하고 있는데 잔금을 치러야 할 날이 가까워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배를 포기해라 라고 하는 마음을 주시더라는 겁니다. 이 음성을 듣고 한 질문이 하나님 정말 당신이십니까?
당신이 맞습니까? 라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라면 이랬다 저랬다 하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50년 전에 7만 9천 달러면 지금은 어느 정도 될까요? 제가 여러 가지 자료를 찾아보니까 물가 변동이 뭐 어떤 거는 뭐 100배가 넘는 것도 있고 어떤 거 10배 정도로 오른 것도 있는데 평균 잡아서 50배만 생각해서 계산해 보니까 395만 달러입니다. 이걸 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그래야 됩니까? 그렇다고 하는 마음을 줍니다. 그래서 포기했어요. 그리고 잊어버리고 있는데 근데 몇 년 사역을 더 하다 보니까 또 하나님께서 이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배를 사야 된다. 배를 사야 된다. 라고 소망을 줍니다. 그래도 지도급 되는 사람들이 이제 그 이야기를 하지 않고 함께 동역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요즘 주시는 응답이 뭐가 있느냐라고 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조각조각 다 붙여보니까 하나의 배 형상이 만들어지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배를 사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배를 구입하면서 가만히 보니까 예전에 잃어버렸던 그 계약금까지 다 계산해도 그것보다도 훨씬 더 싼 가격에 더 좋은 배, 본인들이 사역하기에 딱 맞는 그런 배를 구입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먼저 해야 할 일이 세 가지가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먼저는요, 사탄의 세력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잠재우는 선포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벌벌 떠는 세력이 있습니다. 바로 사탄입니다. 어떻게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는 그 순간부터 사탄은 어찌할 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그 기도를 시작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탄의 세력을 묶어두어야 합니다. 사탄의 세력을 잠재우는 선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 나의 생각, 나의 기대, 나의 계획, 내 마음에 품고 있는 것들을 깨끗하게 제거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무엇인가 꽉 차서 기도하면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그 생각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질 때가 있습니다. 착각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방향으로 결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과는 반대 방향으로 걸어 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시작할 때 백지 상태로 만들어야 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정말 어느 방향도 없고 생각도 없고 계획도 없는 것처럼 하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오직 하나님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이도록 해야 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영적으로 민감해져야 합니다. 예민해야 합니다. 무엇인가를 지금 당장 꼭 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집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자연스럽게 들려지는 그 음성을 듣는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게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인물이 있는데 여러분 누구입니까? 바로 고아의 아버지라고 하는 조지 뮬러입니다. 이 조지 뮬러 목사님이 고아원 사역을 시작한 이후에 65년 동안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이야기하죠. 제가 날짜로 계산해 보니까 하루에 2번이 넘는 응답이 있었습니다. 좀 대단하죠. 2번씩, 하루에 2번씩 매일마다 하나님의 응답을 들었다는 겁니다.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루에 2번은 감히 생각하지도 못하죠. 한 달에 2번만 기도 응답을 들어도 아마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해져 갈 것입니다. 그 정도도 아닌가요? 한 달에 2번도 너무 과합니까? 도대체 이 사람들과 우리는 무엇이 그렇게 다른 걸까요? 왜 이들은 기도하면서 그토록 엄청난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었을까?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말씀합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오늘 본문 7절과 8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구하는 이가 받고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는 문이 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찾아내지 못하고 얻지 못하고 열리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분명히 우리는 기도한다고 하고 있는데, 분명히 우리는 내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도 하나님 앞에 다 내놓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얻지 못하고 찾지 못하고 열리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진짜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4장 2절 3절에 보면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얻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사도 야고보는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구하기는 하는데도 불구하고 잘못 기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단순히 반복해서 기도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계속해서 그냥 기도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육신의 아버지의 비유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문 9절과 10절, 11절 전반부를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근데 요즘은 세상이 참 이상하게 돌아갑니다. 부모 자식과의 관계가 예전처럼 자연스럽게 흘러가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인도에서 한 남자가 자신의 동의 없이 자기를 낳았다고 해서 부모를 고소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출산 전에 야, 내가 너 낳아도 되겠니? 라고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그 허락을 받지 않았다고 고소했다라는 겁니다. 한국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재산을 다 물려줬습니다. 그런데 이 자식들이 부모들을 잘 섬기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냥 내버려 뒀는데 이 부모가 자식을 상대로 재산을 돌려달라고 법원에 소송을 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것들만 생각해 보면 주님이 오늘 하신 비유가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는 적절하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대부분의 부모들은 어떻습니까? 자식이 원한다면 무엇이든지 다 해주려고 합니다. 비록 나는 못 먹고 못 입어도 자식에게는 더 좋은 것을 주고 좋은 옷을 입혀주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입니다. 때로는 자식이 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좋은 것들을 준비해뒀다가 그것을 그냥 주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11절 중반부부터 보면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 땅에 있는 부모들조차도 그렇게 할 건데 일반적인 부모들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데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어떻게 하겠느냐? 더 하지 않겠느냐? 안 주실 일은 절대로 없다라는 겁니다.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고 우리에게 주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그러니까 너희는 열심히 기도해라 라고 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했으면 열심히 기도하면 되는구나 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하고 기도하면 되겠죠.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12절에 보면요. 자,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대접하라. 우리가 보통 황금률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해라라고. 그러면 똑같이 대접을 받을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대접에 대해서 말씀하셨을까요? 그럼 12절 처음에 뭐라고 시작합니까? 그러므로. 그럼 앞에 뭘 얘기했습니까? 기도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러므로 너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니까 그러니까 너희는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대접하라. 이 말씀이죠. 바른 성경에 보니까 12절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너희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것을 무엇이든지 너희도 그들에게 그대로 해주어라.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들이다. 자, 이 말씀을 바로 앞에서 말씀하신 기도와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신다. 그러니까 기도의 응답을 받으려면 하나님을 대접하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대접이라고 하는 원문의 단어를 찾아보니까 행한다, 만든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의 응답을 받으려면 하나님 앞에서 행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엇인가를 만들어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행해야 될까요? 내가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그것이 내게 응답받으려면,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으려면 내가 무엇을 행할 수 있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행하실 것을 믿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또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모든 것을 결정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 모습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가 하는 예배이고 또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그냥 하나님께 툭 던져놓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에 품고 있는 그 무엇인가를 그냥 하나님 앞에 열어놓고 하나님 이거 해요 라고 하면서 내놓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한번 이야기해보고 아니면 말지라고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내 안에 있는 남아있는 마지막 하나까지 다 쏟아내는 거예요. 내 마음에 품고 있는 걸 전부 다 쏟아내는 거고, 하나님 더 이상 없습니다, 내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면서 내 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믿음을 가지고 간절함을 갖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기서 반드시 믿어야 할 것을 두 가지 이야기합니다. 무엇입니까? 먼저는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저 높은 곳에 계십니까?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다스리시고 내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코람 네오의 신앙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상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연결하면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하는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그 확신과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거예요. 어떤 일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 이 자리에 분명히 나와 함께 하셔. 지금 내 기도를 듣고 계셔. 아까 윤장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기도할 때 내 곁에 다가오셔서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계셔 라고 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들을 뿐만 아니라, 그래, 이 기도는 내게 분명히 말씀하실 거야, 내게 응답하실 거야 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가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 성경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나 혼자 살아가는 것 같지만 결코 그런 순간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아니,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놓치신 적이 없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잊어버렸었는데, 나는 하나님을 깜빡하고 잊었었는데 하나님은 그런 순간이 한 번도 없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린 이거를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말씀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그러한 기도의 응답을 받아들이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하고 찾아내고 두드릴 때마다 주님께서 그래, 그건 이거야, 아니야, 이건 그렇게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고 살아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늘 이룰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구하라고, 찾으라고, 두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얻을 것이라고, 또 그러면 우리가 찾아낼 것이라고, 그러면 우리에게 열려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냥 막연하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앞에 오셔서 내가 하는 기도를 들으시는 것을 분명히 믿으면서, 그뿐만 아니라 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실 것을 믿으면서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발걸음을 이끌어 가시는 손길을 경험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